2023년도 9월달 셋째 주 오늘 주일 예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데살로니가전서를 5장 하면은 가장 핵심적인 핵심절이 16절부터 22절까지 나와 있는 얘기죠. 이 말씀에 우리가 먼저 번에도 여러 번 봤지만 항상 하나님의 뜻,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대해서 여기가 아주 함축적으로 잘 나와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번에 한번 여기에 대해서 다 한번 말씀을 다 보았었고, 항상 또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가르칠 때 다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말씀이에요. 항상 많이 본 말씀이지만 오늘은 이 말씀을 우리가 어느 각도에서 보냐 하면은 이 바울 사도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나 그 많은 사람들한테 말씀을 전하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엄청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을 잘하고 열정적으로 믿고 또 바울 사도와도 교류를 하면서 열심히 그 믿음 생활에 동참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냥 교회 혼자로 나 혼자만 그냥 믿음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제자들이나 다른 그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한 이야기를 잘 이렇게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었다는 거죠. 잘 이렇게 교류를 했다는 거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한 사람의 생각을 이야기를 듣고 그 한 사람의 생각을 보고서는 예수님을 판단을 한다면은 그 예수님을 잘못 전해줄 수도 있잖아요. 사람의 생각이 다 다르니까. 우리도 지금 우리 가족의 생각이 다 다르듯이 똑같은 말씀을 듣고도 이해하는 각도가 다 달라요. 다르듯이 사람들의 생각은 물론 긍정적인 목적은 같지만 그 부분적으로 생각하는 내용은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르게 표현을 해요. 그렇다고 해서 그 말씀이 틀리는 게 아니에요. 틀리는 게 아니고 목적은 같지만 설명을 하고 가는 과정이 다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쪽 면에서 중점적으로 얘기할 때고 어떤 사람은 저쪽 면에서 중요시하게 얘기할 때가 있고 생각하는 게 다 다른 거죠. 근데 우리는 다 다르면 틀리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 틀리다고 생각을 하는 거는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그게 하나님 말씀대로 가는 게 아니라 내 생각, 자기들의 욕심, 자기들의 생각으로다가 말씀을 변형을 시켜버리면은 그거는 이단으로 빠지는 거고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렇지만 전체적인 초점이 하나님에 맞춰져 있고 예수 그리스도에 맞춰져 있고 성령님에 맞춰져 있고 우리가 그것을 믿음 생활하는 것은 온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말씀은 꼭 내가 어떤 사람이 정해주는 한 목사님이 정하는 그 말만 들을 게 아니라 다른 목사님은 또 무슨 얘기를 하나 더 들어봐야 되고 다른 사람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전하나 그것도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그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온전함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바울 사도는 이 데살로니가전서 5절 마지막 때 이제 하는 말씀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너희들이 열심히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생활을 하고 있지만 내가 보기에는 믿음에 이런 것이 부족했다. 이런 걸 더 중점적으로 열심히 관심을 갖고 생활하라는 그런 생활면에서 많은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었어요. 앞에부터 그런 말을 쭉 해왔는데 오늘 결론적으로 여기 이제 다 확실하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죠. 그래놓고 이 데살로니가전서 전서가 있냐 하면은 또 전서만 있는 게 아니라 또 후서도 있어요. 후서 2차로 편지를 또 했다는 얘기죠. 우리가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도 보겠지만 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부터 28절까지 보고 있는데 12절에 보니까
마지막으로 교회들에게 저기 뭐요 교훈과 이제 문안 인사를 하는 건데,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저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그랬어요. 화목하라. 오늘 제가 데살로니가전서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주제를 이 화목하라로 말씀의 주제를 잡았습니다. 전체적인 주제를 너희끼리 화목하라. 형제들아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저희 역사와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화목하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흔히 어느 가정이든지 교훈으로도 많이 삼고 가정의 평안과 화목을 다 사람들이 중요시를 해요. 화목하게 살라고 그래요. 근데 여기서는 그렇게 이제 가정이 평화롭게 화목하게 사는 화목도 얘기하는 거지만 이 말 속에는 그 앞에서 그 한 전문을 보면은 말씀 속에서는 너희들은 너희끼리 네트워크를 요즘 말로 하면 네트워크를 잘 형성하라는 얘기예요. 너희끼리 잘 유대관계를 가지라는 거예요. 좀 끈끈하고 조직적이고 치밀한 관계로 다 만들어가라는 말이 이 화목하라 한마디에 담아져 있는 겁니다. 담아져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도 가족끼리 다 알고는 있지만 그 관계가 화목한 정도를 떠나서 끈끈하게 맺어져 있고 거기에 대해서 유대관계가 잘 되어 있어야 되고 이웃과들의 관계에서도 그런 게 잘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나의 삶이 온전한 삶이 되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사람들을 알게 되는데 그 만남과 알게 됨을 갖다가 내가 어떻게 관계를 유지하고 살아가는 게 세상을 살아가는 이야기들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을 사는 방법입니다. 근데 그 방법을 내가 잘못하면은 그 방법을 잘못 형성해 버리면은 우리 삶을 결과적으로 망칠 수도 있고 엉뚱한 길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관계가 잘 되어 있을 때 그 사람은 지금은 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결국은 종착역에 성공할 수가 있고 올바른 삶을 살았다고 자부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화목하게 살으라는 그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전체적인 말씀은 이 화목하라이고 오늘 말씀의 주제는 또 내가 15절에 있는 말씀 항상 선을 쫓으라. 항상 선을 쫓으라. 이 말씀을 오늘 말씀의 주제로 삼았습니다. 항상 저는 말씀을 두 가지의 주제를 세우죠. 전체적인 말씀의 주제와 또 본문 말씀에서 아주 중요한 결론적인 말씀의 주제를 항상 삼아요. 항상 하나님의 선을 쫓으라. 15절에 보니까 삼가 누구에게든지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쫓으라. 이 얘기를 오늘 말씀의 주제로 삼았습니다. 아까 우리 12절 13절까지 봤죠. 14절부터 보면은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고 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오늘 14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딱 보면은
여기에는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들이 지도력이 있는 사람들이고 어떤 사람들이 그 지도자이고 어떤 사람이 능력이 있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들이 사람을 잘 이끌어가나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14절. 또 형제들아 너희한테 권면하노니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고 규모 없다는 거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권계하고 어떻게 사는 게 올바른가라고 알려주라는 거죠.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아니하고. 세상을 살다 보면은 괜히 주눅 들어서 마음이 막 열악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렇게 힘들어하고 상처받고 해가지고 어려움을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아니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세상을 살면서 힘이 없고 가난하고 어렵고 불쌍한 사람들을 붙들어주려는 거죠. 주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내가 그 사람들한테 그렇게 대해줬는데 그 사람들이 금방 변할 거라 생각하지 말고 오래 참으면서 꾸준히 도와주려는 거죠. 이런 사람이 지도력이 있는 거고 이런 사람들이 그 어느 사회를 가든 어느 직장에 가든 어느 사회에서든 주도권을 잡게 되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했을 때 올바른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한 겁니다. 리더십이 있는 사람들은 이 14절의 말씀을 좀 유념해보고 그렇게 리더십이 있게 살려면 이 말씀을 마음에 좀 담아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라 했죠.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오직 피차간에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쫓으라.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뭐 타종교를 믿는 사람을 만나든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만나든지 어떤 이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만나든지 다 서로 악한 생각일 때 악한 생각을 할 때 그 악으로 되갚지 말라는 거야. 악으로. 그 사람들이 악한 생각을 하면은 그 악으로다가 옛날 유대인들이나 유다교를 믿던 사람들은 이해는 이해해요. 그 사람이 나한테 한번 잘못하면은 똑같이 반복을 하고 복수를 하고 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람들 또 오늘날의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또 예수님이 우리들한테 가르쳐 준 거는 지금 하는 말씀은 이 바울 사도가 지금 하는 이야기는 그 악한 일을 해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그 어떤 사람을 대하든지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내가 마음에 편견을 두고 가르지 말고 똑같이 그 사람한테 항상 선을 쫓으라. 항상 선을 쫓으라. 선하면 우리가 좋은 일, 착한 일 하는 걸 선으로 보통 이미지를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근데 선을 쫓으려는 거는 선한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선하면은 우리를 구원을 시킨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는 거예요. 조금 더 후에 나올 얘기지만 그 하나님의 뜻이 이러이러하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동을 하라는 거예요. 선하면 하나님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선이 있을 수가 없어요. 물론 우리가 선을 따라갈 수는 있지만 우리들 마음속에서는 선이 안 나와요. 우리들은 본능적으로 악에는 악으로 다 대응을 하고 우리가 본능적으로 행동을 해요. 그렇지만 그렇게 행동을 하다가도 하나님의 뜻을 선을 생각을 했을 때는 다시 우리가 참아야지. 우리가 내가 주도를 하고 이끌어야지. 전체적인 아웃라인을 잡고 끌고 가는 지도자나 능력 있는 자는 하나님의 진정한 빛이 되는 아들은 빛과 소금이 되는 아들은 하나님의 선을 먼저 생각을 한다는 거죠. 생각해가지고 방향을 결정을 한다는 거예요. 항상 선을 쫓으라. 본문 16절부터
2절까지 세부적인 이야기가 나오죠. 그렇게 살려면은 그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항상 기뻐하라는 거죠. 기뻐하라는 거죠. 좀 오늘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쳤더라도 내가 그 속에서 그 어려움만 바라볼 게 아니라 지금 그 안에서도 기쁨을 찾아보고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을 찾아가지고 나를 업그레이드를 시켜야겠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 참 중요하죠. 기도가 왜 기도하라냐면은 우리는 세상 살아가면서 내 머리카락 한 켤도 검게 하고 쉬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세월 따라 우리는 변하는 거고 머리칼도 늙어서 뭐 검을 수도 있고 허해질 수도 있고 그건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다 자연의 원리대로 하나님의 원리대로 따라가게 돼 있어요. 내 DNA 속에서 나오는 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되고 우리는 항상 내일의 앞날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목표를 설정을 해놓고 내가 어디로 나가야 될지 하나님한테 함께 나의 목표가 어디에 있고 지금 내가 어떻게 따라가고 있는지를 하나님하고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하고 호흡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교통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왜 호흡하는 거냐면 우리가 그 숨 쉬는 거와 마찬가지라 이거죠. 기도가 끊어지면 하나님과 끊어져요. 기도가 하나님하고 이어지고 내가 하나님과 계속 함께하고 하나님 지금 내가 이 상태인데 내가 어떻게 기쁨을 찾아가야 됩니까? 내가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됩니까? 하고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하나님한테 나아갈 길을 알려달라고 간구하고 할 때 나아갈 방향을 잡을 수가 있고 중심을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이 똑똑하고 올바르다고 하더라도 세상 풍파에 시달리다 보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쉬지 말고 우리는 기도해야 돼. 항상 움직이면서도 기도해야 되고 기도 안에 있으면 절대 흐트러지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가게 되고 하나님 얘기를 들을 수가 있게 되고 방향을 잡을 수가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게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하나님의 뜻. 우리를 창조하시고 만드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들이 항상 생활하면서 매사에 감사함에 살으려는 거. 감사함을 느끼려는 거죠. 왜냐하면은 불평을 하고 불만을 갖고 생활을 하다 보면 그 속에서 악함에 나도 모르게 빠져들 수가 있으니까 항상 매사에 나한테 이루어지는 일, 하나님과 함께 생활할 수 있는 것, 참 감사한 거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나를 인도하고 있으니까 그 속에서 네가 목표를 잡고 찾아가면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어떤 특별한 일에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범사에 내 생각이 감사하구나. 지금 내가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내가 지금 우리에게 가족이 있어서 내가 뭐를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또 내가 하지 못했더라도 내일은 내가 꿈을 갖고 소망을 갖고 무엇을 이루어가야지 하면서 계획을 하고 하다 보면은 감사가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감사하지 않고 아무런 꿈도 없고 계획도 없고 아무 생각이 없이 산다면은 감사함이 나오지를 않죠. 사람이 그냥 생활 따라서 그냥 고착화되고 생활 따라서 따라가면서 내가 그냥 생활의 노예가 되고 마는 겁니다. 마귀에 끌려가는 거예요. 마귀에 끌려간다는 거는 내가 원하지 않는 그 노예화 간다 할까? 그 틀에 노예화 돼가고 굳어져 가는 거예요. 그럴 때 감사함이 없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니까 19절에 보니까 성령을 소멸치 말며 성령을 소멸치 말라는 거는 지금은 성령 시대라 했죠. 우리 말씀이 성령이라 했죠. 우리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간다 했죠. 근데 소멸치 말라는 거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두지 않으면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성령 시대에는 성령과 함께 한다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같이 함께 마음에 담아 두었을 때 하나님과 연결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연결이 될 수가 있고 기도도 할 수가 있고 감사도 나오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소멸이 되는 걸 볼 수가 있는 거는 내가 지금 감사하고 있나, 내가 기도하고 있나. 그렇지 아니할 때는 이미 소멸돼 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하는 권한을 줬기 때문에 억지로 안 끌고 가요. 내가 잘못 가든 어디 가든 지켜보고 그냥 우리들의 120년 인생 삶을 우리들한테 맡겼어요. 너희들이 주관하고 너희들이 끌고 가고 너희들이 싸워서 이기라고 해놓고 지켜보고 계셔요. 지켜보고 계신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끊어지지 않고 기도하면서 간구했을 때는 그 기도가 빨리 이루어지지만 우리가 그냥 맹놓고 따라가고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가면은 그냥 그렇게 살다가 고착화되고 그냥 끝나고 하나님도 모르고 그냥 어떻게 사는지 방 감각도 없이 그냥 세월 따라 살다가 가고 마는 겁니다. 나중에 하늘나라의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가면은 물으시겠죠. 너 이 세상에서 뭐 했냐고 분명히 물어보십니다. 심판을 하시겠죠. 거기에 따라 상금도 주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소멸치 말라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말씀이 끊어지면은 성령이 소멸하게 되는 것으로 생각하면 되는 거,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20절에 보니까 예언을 멸시치 말고 예언은 어떤 사람이 하냐면은 요셉이 저기 꿈을 꾸고서는 내 앞니를 예언했던 것처럼 그런 예언을 했어요. 물론 너무 저기 요셉은 자기 형제들한테 노골적으로다가 예언을 하다가 그 예언으로 인해서 미움을 사가지고 거의 죽을 지경에 들어가서 구덩이에서 죽을 뻔했다가 저 노예상에 팔려가가지고 엉뚱한 데로 방향을 갔지만 예언은 참 중요한 거예요. 예언을 한다는 거는 내가 미래를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나중에 이상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언을 이해하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람은 기도가 짭되는 거예요. 나의 삶이 어떻게 변할 거고 나의 목표가 어디라고 정해져 있는 사람은 그 로드맵이 그려져 있는 사람은 내 앞일을 예언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그 비밀을 열어주셔서 알려주시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더 확신을 갖고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 자신의 앞날의 예언도 봐야 되겠지만 남들이 이웃이 어떻게 변할 건가, 세상이 어떻게 변할 것 같은 그런 예언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런 예언을 알려면 내가 많은 정보도 알아야 되고 많은 거를 분별을 할 수가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을 주도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 능력 있는 자들은 보면은 다 예지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앞날의 미래를 볼 수로 아는 거예요. 그 앞날의 미래는 단 하나만 봐서 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봤을 때 내가 편견적으로 어떤 한 가지만 봤을 때는 볼 수가 없지만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예언도 소멸치 말고 범사에 행하려 좋은 것은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려라. 범사에 세상 사는 모든 일에 모든 것에 주위에 있는 모든 것 중에 악한 것 거짓과 남을 음해하고 남을 모해하고 하는 그런 모든 모양은 버리라는 거예요. 그런 거는 마음에 넣지도 말고 바라보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마귀들에 끌려가지 않을 수가 있고 온전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마귀라는 거는 거짓의 앱이라 그랬어요. 거짓말을 하고 거짓이 있는 곳은 그건 악한 것입니다. 모든 게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23절 보니까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 여기서는 마지막 때를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의 또 영과 혼, 몸이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를 갈 때도 같이 함께 얘기하는 겁니다. 마지막 때, 우리의 마지막, 이 세상의 마지막 때는 우리의 운명이 다해서 하나님 나라에 갈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는 가면은 우리가 흠이 있으면 하나님으로부터 거기에 대한 지적을 받게 되고 거기에 대한 면류관이 있기 때문에 그때 흠없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온전히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라.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은 여기서 미쁘시니 한다. 미쁘시는 건 이쁘다는 뜻이 아니라 신실하시다는 거. 신실하시다. 변함이 없으시다. 그런 뜻으로 이해하면 된다. 그가 또 이루시리라. 나만 함께 하는 게 아니라 그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고 우리를 부르신 이가 우리의 삶을 지켜보고 있고 우리가 온전치 못하게 될 때는 바르게 갈 수 있는 길을 알려주시기도 하면서 알려준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 이루어 가려는 거예요.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지금 여기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한테 바울 사도가 처해 있는 자신의 위치를 생각하면서 우리한테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왜 이런 부탁을 하냐 하면은 세상을 살아가는 거는 우리가 앞에서도 네트워크를 했죠. 같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 그랬죠.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한 개인의 삶만 보는 게 아니라 그들의 공동체를 바라보고 있어요. 공동체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너희들이 기도해 주는 게 그만큼 중요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우리가 나의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 나의 주위에 있는 다른 가족들을 위해서도 그들이 온전치 못한 삶을 살아가면 그들이 온전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들이 더욱 평강을 누리고 하나님한테서 은혜를 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그 정이 거서 솟아나는 거고 그럴 때 그 기도가 이루어졌을 때 내가 도무지 나의 생각으로다가는 저 사람들이 변화할 것 같지도 않고 저 사람들이 내 생각하고는 모르는 것 같은데도 내가 기도해서 어느 날 그게 이루어져 가고 그 사람들이 변화할 때 그때 하나님한테 더욱 감사할 수가 있고 하나님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우리가 기도의 힘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남을 위해서 기도해보지 않고 나를 위해서만 기도해서 찾는 게 아니라 남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더욱이 지금 시국같이 어려운 때는 이 나라가 어려우면 이 나라를 위해서도 내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나라가 이렇게 어렵고 한데 어떻게 가야 되겠습니까? 바로 가게 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해가지고 그게 변화되고 그게 온전히 찾아갈 때 제자리를 잡아갈 때 아 나의 기도가 응답됐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를 역사심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들의 이야기, 우리들의 삶의 이야기는 성경 속에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만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만들어가고 우리가 보고 가고 느끼고 가고 체험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고 우리들의 세상 사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부탁을 하는 거예요. 우리들을 위해서도 기도해달라 하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이쪽에 유럽 쪽 사람들은 사람들한테 그 입맞추고 이건 하나의 예의 표시죠.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나의 네트워크, 나의 관계되는 사람들을 자주 인사하고 자주 찾아보고 하라는 거죠. 문안하라는 거는. 문안. 네? 너와 관계된 사람들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 주위에도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나 자신도 오늘의 우리 생활이 이렇게 바쁘고 어렵다 보니까 거기에 이렇게 매여서 제대로 하고 못하고 있지만 너희들이 문안하라. 중요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편지를 읽어주라.
지금 이 편지를 너희들만 보고 있지 말고 많은 사람들한테 이 내가 한 말을 읽어주고 그들한테 들을 수 있도록 전해주려는 거죠. 말씀을 전해주려는 거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우리의 죄 없게 인도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금 바울 사도가 우리가 평강하기를 바라고 인내가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주여 고맙고 감사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안에서 우리가 우리들의 가족들과 모든 우리들의 네트워크에 함께 되어 있는 사람들과 화목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좁은 생각과 좁은 마음과 생활의 형편으로 인해서 제대로 온전한 삶을 살아가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더욱 폭넓게 바라보고 오늘 주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우리 주위를 돌아볼 수 있고 그들과 교류하며 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은혜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이 그 나아가는 길을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셔서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함께해 주시는 우리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오늘도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5장 부르고 주님과 기도로 마치겠습니다.